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입니다. 찬송가 372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플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3면 예레미야애가입니다. 구약성경 1143면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자, 예레미야애가는 전체 5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부터 활동을 하면서 돌아오라고 차라리 내가 눈물 주머니가 되고 하면서 계속 애통을 하는데 결국은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다 잡혀가고 그 잡혀간 것을 애통하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후 옛날 고대 전쟁은 그야말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저쪽보다 강하다 이러면 아예 저쪽을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근데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쓰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거기 있는 집들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은 다 약탈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이게 이제 완전 패망한 겁니다. 근데 비등비등한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왕에게 항복만 받아내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항복 받아내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비등비등한 나라, 예를 들면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고만고만하니까 때려가지고 왕이 항복 그러면 조공내나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말기에 북쪽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흉폭하게 커졌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식이냐면 광대한 영토를 이쪽을 쳐서 여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지 다시 우리나라는 뭐 고구려, 백제, 후고구려, 후백제 그 후예들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재거나 그런 거 없도록 아수르는 아예 잡아다가 자기 영토에 그 광대한 영토에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영토에는 또 다른 사람 와가지고 이주시켜가지고 또 뿔뿔이 흩은 다른 민족 와서 살게 하고 그랬는데 그 아수르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지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싹 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걸을 수 있는 백성은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3차에 걸쳐가지고 다 잡아가고 성벽 헐어버리고 성전 기물들 다 들고 가고 몇천 킬로미터를 그렇게 다 잡아갑니다.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슬픈 노래를 지었으니 이게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슬픈 노래는 특이한 그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스토리도 없고 계속 징징징 짜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고대 히브리어 22개 알파벳 그 첫 글자를 맨 첫 줄에 해가지고 세 절. 그 다음 우리말로 치자면 가로 시작하는 슬픈 구절 세 절, 나로 시작하는 슬픈 구절 세 절, 다로 시작하는 슬픈 구절 세 절. 가나다 순으로 해야 이 노래를 어디 가서 놔뒀을 때 백성들이 기억을 하죠.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세 절씩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그런 순서가 없으니까 계속 징징 짜는 긴 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는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찬송가 했던 것처럼 나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는 그 슬픈 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소선지서, 대선지서 다 그런 내용이죠. 그 죄를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망하면 슬프다, 괴롭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언젠가는 회복시키시고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소망으로 맺는 것. 이게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주된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할 때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이제 이 문학적인 히브리 문학적인 기법이 뭐냐 하면 같은 구절을 2개, 3개, 4개까지도 연결을 하는데 지금 1절에 보면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앉았다. 이렇게 2개씩 묶어가지고 또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 이제는 과부, 전에는 공주, 이제는 강제노동 2개씩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적인 구조를 봐가면서 읽으면 그래도 이제 틀이 짜여지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딸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어떤 사람으로 의인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친구라 하면 남유다, 야곱의 후손이죠. 근데 밑에 있는 에돔, 비록 나중에 자기네들 조상이 에서와 야곱인 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긴 세월이 흘러가지고 남유다하고 에돔하고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바벨론이 확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에도 도와줘, 에돔에 도와줘, 우리 같이 해서 어쨌든지 막아보자 이랬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쫙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막아줄게 하고 왔다가 바벨론이 어쭈 이것 봐라 하고 참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다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집트는 군사들을 잔뜩 대동해서 와 있는데 바벨론이 안 오니까 야, 안 오네, 나 간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그냥 바벨론이 물밀듯이 쳐들어와 버렸죠. 군사를 데리고 온 건 좋지만 그들이 왔다가 그것도 천년만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에돔 이거는 진짜 이 애정의 관계입니다. 도와줄게 하는 듯이 들어왔다가 바벨론하고 같이 짝짝꿍 돼갖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앉았습니다. 이 배신자지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배신자. 근데 남유다 왕국은 근본적으로 이집트를 의지하거나 에돔을 의지하는 게 아니지요.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했더라면 그 한마디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쳤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왔을 때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목숨 건졌으면 그런 역사가 있으면 아수르라는 엄청난 나라가 10만이 넘는 군대를 데리고 왔다가 하루아침에 몰살한 그런 역사가 있으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죄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죄와 탐욕과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사람에게는 목숨보다도 더 강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제정신을 잃은 거죠. 미혹당하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분명히 앞에서 성경에서 쭉 나오고 심지어는 모세 때부터 얘기 다 해놨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록하기를 너희는 그때 말을 듣지 않고 다 잡혀갈 거다. 근데 잡혀가서라도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준다.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솔로몬도 성전 지어놓고 우리가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벌을 주시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그 얘기까지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나라를 다 망하게 만드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슬프다. 근데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한 방에 물밀듯이 와가지고 뒤집어 엎은 게 아닙니다. 바벨론도 3번에 걸쳐서 한 번 들어와가지고 왕과 귀족들 잡아가고, 2번째 와가지고는 또 기술자와 이런 쓸만한 사람들 잡아가고, 3번째 왔을 때야 예루살렘을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죄에 미혹되면 자꾸만 더 큰 죄를 지으려고 그러지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2단계, 3단계까지 갈 정도로 온 백성이 다 함께 죄를 짓고 살았던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는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콕콕 신신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성막에, 그때 당시는 성막에 매년 3차 내 앞에 나와라 했는데 이제 절기를 지키러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것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년을 주어서 땅으로 쉬게 하라, 희년을 선포해서 노예와 억눌린 백성들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고 새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없이, 그래가지고 역대하 맨 끝에 보면 땅이 황무하여 안식을 지낸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땅에게 안식년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남유다 왕국은 폭삭 망하고 예루살렘은 텅 빈 도시가 되어서 절기를 지키러 오지 않습니다. 지키러 와도 성전은 파괴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이 모든 원인이 남유다 왕국과 백성들의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9절 끝에 보면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감히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까지는 아니고 내가 지금 괴로우니 이 괴로움을 봐주세요 이겁니다. 저의 눈물을 세어주세요. 눈물 안 흘리게 나를 다시 높이 드세요가 아니라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보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저 괴로우니까 저 좀 봐주세요. 10절의 끝에 보면 이방인들 군대들이 그 성소에 들어간 것을, 성소는 왕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를 이방인 군인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자기 탐욕대로 금은부치 다 들고 가는 것, 이걸 볼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력감, 나는 저걸 하나님의 성소를 지킬 아무 힘도 없구나라고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며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 봐주세요. 그리고 이때에 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에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왕은 밤중에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그야말로 큰 치욕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삼전도의 굴욕 이래가지고 왕이 중국 장군에게 머리를 땅에 박는 그런 9번 절하는 것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가 지금 그때는 그래도 뭐 한양 도성이라도 있었지만 여기는 아예 예루살렘 성벽을 와다락 헐어버렸습니다. 아예 싹 밀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흔적도 안 남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야말로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낙심과 그리고 허무함과 절망감과 무력감 속에서 그야말로 그냥 땅을 치며 울기밖에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라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가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